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도 여름이라서 감사하고
또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 내게로 와서 쉬라하신 주님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셔서 병든 몸은 치유를, 빈공한 삶은 부유함을, 죄된 우리의 육체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성도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자들의 안녕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에 일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인내와 끈기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갈등들이 있을 터인데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사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신 발자취를 경험하며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이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에도 이 추억을 꺼내보며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이 모임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오니 이심전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의 간절함이 통하고 하늘 보좌에까지 연결되어 반가운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손길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는 관점이 제3자적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구나. 나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다니엘이나 바울 같은 분을 보면서는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삼자적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봐 나갈 수도 있고 직접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왜 이랬을까?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 기독상담학에서 비교적 최근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해서 이 성경 속에 나와져 있는 그 인물이 되어서 직접 그 드라마,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룻이 되어서
왜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기가 직접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이런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한번 드라마로 직접 자기가 그 성경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그 환경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치료 기법이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왜 이랬을까? 엘리멜렉,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직접 보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었답니다. 나오미는 왜 돌아가지 않고 거기 그렇게 남아 있었을까? 거기서 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을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 살려고 왔습니다. 잘 되어서 돌아가야지. 잘 되어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남편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살폈듯이 아들이 남아있으니 그 아들들과 잘 되어서 돌아가자. 이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 기저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존심. 그거 내려놓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 더 잘 되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나를 비웃고 그들이 나를 더 괄시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 감히 돌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았을 거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사느니 고향 땅에 가서 이웃들과 친척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이 자존심이 그것을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구나. 오늘 또 이 새벽에 만약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 이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용기를 갖고 넉넉히 이 자존심도 해결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직접 그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엘리멜렉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오미 나의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왜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었을까? 이게 늘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병들다, 병든 그런 뜻이고, 기련이다, 기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나다, 마지막에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 부모님은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셨는데 자기들 이름은 그렇게 좋으면서 왜 아들, 그 소중한 두 아들의 이름은 병들다, 끝났다, 마지막에 이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까? 지난 주일낮 예배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난산을 하게 되어지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죽기에 이르는데 그 죽기 전 뭐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것을 야곱이 듣고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이 당시 중동에선 자녀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이나 분위기를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황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짓는 경우도 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 때의 이 두 아들은 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첫째 말로는 지병을 달고 살았던지 병들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 때는 가문이 폭삭 망했는지 다 끝났다, 마지막이 이르렀다,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닐까. 그럼 그렇게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옮겨온 것은 단지 흉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가정의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거기 머물러 있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 흉년이란 상황과 복합적으로 겹쳐진 이유, 이런 것들이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도무지 거기서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결단하고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온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어도 나오미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서 아버지도 없이 남편도 없이 아들들을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에 언제 돌아갑니까?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양식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돌아가게 되지요. 자, 그 어떤 원인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만 10여 년 그렇게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무자한 가운데에서 10여 년을 사는데 아이고 두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두 아들이 죽은 사연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으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통 결혼을 했다라는 말, 그래서 한 남자가 누구를 맞이했다, 또는 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결혼을 상징하는 동사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라카흐, 결혼을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등장하지 않고 나사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맞이하다, 그 맞이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라카흐입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끼리 결혼을 할 때 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사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상징할 때에 쓰는 동사입니다. 나사, 들어올리다, 또는 어깨에 짊어지다라는 그러한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결혼을 표현하는 라카흐를 쓰지 않고 여기 나사를 쓰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한다면 라카흐 해야 합니다. 나사하도록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은 자기들의 의지였는지 나오미가 그렇게 허락하니까 되어진 일이겠죠. 나사하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오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나오미의 입장, 나오미의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도 그것이 기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5절 하반절을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지난 2절에서도 남편이 죽고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2절을 마무리해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았더라. 남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모압 두 여인과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 두 여인은 이 5절에서는 빠져 있고 자기는 남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던 그 미약한 나오미.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나오미처럼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 다 끝난 것처럼 외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남겨진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거나 수군거리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몰고 가서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을 때라도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눈은 남아있는 것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충분히 써가실 수 있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라고 여겨질 때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위 틈에서라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물질과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상황에서 흉년을 맞이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우리도 여기 이렇게 남겨두시고 남은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